혼돈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지금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를 읽는 관점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창세기는 이스라엘 족장사가 본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창세기 서론인 이 태고사에 대해서는 모세 당시의 세계관인 이 신화적 세계관을 빌려서 그들의 세계관을 박살내는 이 창조적 세계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현상들을 신들의 영역으로 보고 그들이 지어낸,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의 영역으로 보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며 왔는데 그런 그들의 신화적 세계관을 박살내고 세상의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록된 게 창세기 태고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요, 그 정반대인 오늘날의 이성적 세계관도 똑같이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의 이성 또한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 이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이 과학이 인류 역사를 눈부시게 발전시켜 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성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아직 어떤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서 40년을 산 부부인데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하도 이제 짜증이 나서 와이프가 남편을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당신은 나를 너무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많은 부부들이 공감을 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너무 몰라요.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응?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은 보면요 너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성과 이 과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창조를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책이라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건 신약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들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원래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지경했습니다. 우리 번역이 된 걸.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예언,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다 뭘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봐야 창세기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도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의 이 레시트가 또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인 그리스도도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신약의 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이 세 가지 관점,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 창조적 세계관, 신약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서 함께 계속 창세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얼핏 보면 이 두 구절은요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해요. 이게 난해 구절에 속한 구절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어떤 신학자는 1절을 그냥 이 전체 창조 이야기의 제목으로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1절을 2절의 종속절로 보고 2절의 주절이고 1절이 종속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2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요 1절과 2절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고 보고 첫 창조가 타락을 해서 오랫동안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타락을 해서 2절부터 다시 새로 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이상하기까지 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 이유는요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상하기까지 않는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하나님의 창조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여기 어둠 호색, 이게 흑암이에요. 오늘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흑암 같은 단어예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혼돈과 흑암, 공허는요 흑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을 창조했다면 혼돈과 공허도 함께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도 흑암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창조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후, 창조의 시작, 창조의 원시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연결되는 겁니다. 1절은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이면서 그래서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히브리어로 7단어예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이 창세기는 특히 이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열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첫 단어부터 7단어. 그러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창조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이 말씀이.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2절은 그 창조의 시작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은 나오는데 하늘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이 2절의 병행 구절이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병행 구절인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는 게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행 구절에 보면 이제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인 것이고 하늘의 상태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2절의 이 말씀은 땅과 하늘, 우주 전체의 창조 원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점이 땅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환한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이 땅에 주목하시는 걸까요? 이 환한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없으면 그냥.
근데 왜 이 지구에 이렇게 정말 작은 이 지구에 왜 하나님 여기에 주목하시는 겁니까? 그건요, 이 땅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인간의 삶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크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살아갈 이 땅만 주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주목해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어떤 무명 선수의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아들의 축구 시합을 보러 갔는데요. 시합 중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드리블 하는 거 봤어? 정말 멋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드리블 할 수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유명 선수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들의 드리블을. 그렇죠. 우리는 다 유명한 선수랑 관심이 있죠. 메시나 호날두 같은 이런 유명한 선수랑 관심이 있지. 무명 선수 이름도 없는 그런 선수 누가 관심을 둡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직 아들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날고 기는 수많은 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 해도 아버지 눈으로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입니다. 아들이 패스하고 아들이 뛰고 아들이 드리블하고 그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고 그러면 막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우주에는 하나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의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 그게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관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먼지보다 작은, 우주에 보면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아들이 뛰어놀 이 지구, 이 땅에만 하나님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 혼돈이 뭡니까?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데, 토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뭐 혼돈이라는 뜻으로도 황무지 또는 헛됨 이런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요. 원래는 이게 formless, 영어로 하면 formless,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하는, 형태가 없는 거, 모양이 없는 걸 얘기하는. 이게 토후. 아직 어떤 모양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상태. 이게 혼돈. 공허는 히브리 말로 보후라고 하는데, 이건요, empty, 텅 빈, 내용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모양도 내용도 없는 상태. 이게 혼돈과 공허. 이 둘은 짝입니다. 짝이에요. 이게 짝이 되어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황무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땅의 창조의 시작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상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이게 땅의 창조의 시작된 모습, 원시 상태의 모습.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창조를 행하셔서 질서를 만들고 내용을 채워 넣는 것. 이게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사예요. 그러니까 3절 이하의 1장 전체에 나오는 이 6일간의 이 창조 이야기는 혼돈과 이 공허의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내용을 채워 넣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부터 이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누고 모으는 일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누고 모아서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용을 채워 넣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해서 질서와 채움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하시는 걸까요? 그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처음 자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처음 자리. 그래야 질서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지혜와 능력 같은 이런 온갖 선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봅니다. 그 축소판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린 다 혼돈과 공허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엄마 뱃속에서 모양도 내용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서서히 모양이 갖춰지고 내용이 채워져 가는 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해서 부모의 이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지혜와 능력에 이런 온한 선한 것들이 채워져 가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이 다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이걸 다 몰라요. 그리고 철이 들어서 이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철든다고 철이 들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가서 이걸 깨닫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 군대는 이제 남자들이 환란이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환란의 삶을 살기 시작한 때 군대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는 때가 군대인 거예요. 혼돈과 경험. 다시 혼돈과 공허를. 그렇잖아요. 삶이 열망이 되고 정말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제 군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혼돈과 공허에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산 건 다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죠. 이게 제 경험입니다. 군대에서 제 경험. 아직도 저 기억이 생생한데, 논산훈련소 그 화장실 뒤에서 단체 기합을 받으면서 중대 갔다 같이 이제 기합을 받는 엄청 흥미를 잡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절로 부모님 은혜가 생각이 나지. 그걸 생각하면서 펑펑 웁니다. 다 울어요, 다. 참 또 이게 그 훈련하는 조교가 또 성격이 고약해서 꼭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기합을 주고는 구비를 잡고는 꼭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게 해요. 물론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눈물로 쏟아내겠지. 그 기억이 나는데 진짜.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지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금 우리의 이 처음 자리, 혼돈과 공허를 좀 잘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 이 질서, 이 모양을 갖추고 이런 내용,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잘 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잘 깨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에 모든 질서와 체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돈과 공허가 많습니까? 불쑥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혼돈과 공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느낄 때가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더 많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나이 들어가면 이런 내 삶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끼기가 참 많고요. 삶이 엉망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혼돈과 공허거든요. 이런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이 혼돈과 이 공허에 온전히 질서와 체험을, 온전히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처음 자리, 혼돈과 공허를 잘 기억하고서 여기에 진짜 온전히 이 질서와 체험을 가져다 주시는,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가 시작될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땅은 그것뿐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뿐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 이게 태홈인데요. 태홈. 원래 이 말은 깊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30번 넘게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가 대부분요, 큰 물, 깊은 물, 바다, 깊은 바다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흑암이 깊은 물의 수면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 깊은 물의 수면 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혼돈과 공허의 땅이 깊은 물로 덮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물로 덮여 있는. 그리고 그 위에 또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 때 지구와 우주의 모습인 거예요. 깊은 물, 많은 물, 같은 의미인데요. 이건요, 성경에서 자주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주인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여기 깊은 바다, 태움 나오는데, 아니, 깊은 바다 큰 물 나오는데 태움이에요. 이게 태움. 깊은 바다. 이 말씀은 두로에,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두로인데요.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될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철저한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창조의 원시 상태의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 황폐한 땅이 되고, 이 황폐한 땅이 뭐예요? 이 황무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 이 혼돈과 공허의 땅 위에 깊은 물이 덮이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멸망. 둘의 철저한 멸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가 아주 극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혼돈과 공허를 더욱더 극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도 견디기 힘든데,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도 살 수가 없는데,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것이 또 깊은 물로 덮여 있으면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들고, 얼마나 살기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깊은 물에 덮여 있는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도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 빛이 없는 어둠. 이것도 성경에서 자주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데, 그 10가지 심판 중에 9번째,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이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 중에 10번째가, 그 전에 9번째 심판이 뭐예요? 그게 흑암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중으로 된 혼돈과 공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과 흑암, 사중으로 되어 있는 혼돈과 그만큼 절대 생명에 살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가 시작될 때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극심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로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건요, 당연히 그 위에 질서와 체험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시고 거기에 질서와 체험의 이 창조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 혼돈, 그 완전한 절망의 그 혼돈, 그 공허를 하나님 다 박살내시고 거기에 이 질서와 이 체험의 이 놀라운 창조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엘론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1차 청중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와닿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종살이하며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종살이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이게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황무지를 살았다. 이게 혼돈과 공허잖아요.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았어요. 종살이의 삶, 노예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얼마 동안 삽니까? 얼마 동안? 430년. 혼돈과 공허의 삶을, 이 종살이의 삶을, 이 노예의 삶을 40년을 산 것도 아니고 100년을 산 것도 아니고 430년. 우리는 솔직히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 잘 와닿질 않아요. 430년. 근데 우리가 일제치하가 얼마였습니까? 36년이죠.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에는 애국하는 많은 사람들이 36년이 이 너무 기니까, 일제치하가 이 너무 기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다 변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끝이 안 날 거라 여겼다는 거예요. 36년도 이렇게 긴 건데 36년의 혼돈을 사는 것도 이렇게 긴 세월인데, 아니 세대 430년은요, 세대 한 세대가 40년을 이루어지면 1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자손, 그 자손이 그 자손을 그 낳고 그 자손이 그 자손을 10번의 세대가 넘는 세월이 430년. 상상이 안 돼요. 끝없는 세월이죠. 그 끝없는 그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았던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살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절절히 와닿았을 거예요. 이게 뭐, 이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과 흑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을 이제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읽어봤던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땅에는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 4장, 이제 이게 예레미야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됨을 예언하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시 상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절망의 이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걸 창조 시작 때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극심한 혼돈과 공허가,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 도저히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는, 절대 존재가 될 수 없는, 절대 질서가 잡히고 체험이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
그 창조시작.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십니까? 거기에 엘로힘께서 당신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을 임하십니까? 그 혼돈이, 그 공허가, 그 깊은 물이, 그 흑암이 다 박살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창조의 질서가 잡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체험을, 풍성한 체험을 얻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물과 이 흑암의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는 영혼을 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엘로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절망이라고, 어떤 어둠이라도 다 박살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도 계시기에 그걸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반드시 보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 수면이라는 말은 물의 표면을 얘기합니다. 물의 표면. 정확히 말하면 그 물의 표면. 그 물이 뭘까요? 그 물은 앞에 나오는 태홍, 깊은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위에, 참 이거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언어를 번역하면 깊은 물의 표면 위에 흑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표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 단어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깊은 위에라는 말은 알푼의 태홈이라서, 태홈, 깊은 물 푼의 표면이거든요. 깊은 물의 표면 위에, 위에 이란 말이고, 그리고 수면 위에라는 말도 알푼의 하마이, 그 물, 하마이 그 물이에요. 그 물 푼의 표면 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위에와 그 수면 위에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흑암이 깊은 물 위에 떠오르고,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물 위에 지금 흑암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깊은 물 위에 흑암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자주요, 우리가 볼 땐 흑암이지만, 어둠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시편 18편 11절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네. 하나님께는 밤과 낮,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흑암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어둠이지만 그것에도 하나님, 빛과 똑같아요.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절망인데, 완전한 어둠인데,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빛과 똑같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스리고 계시고, 그게 함께하고 계시다. 그 말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절망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흑암에 숨어 계실 거예요? 흑암에 숨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흑암에 숨어 계시죠? 그냥 흑암은 빛이시니까 빛으로만 나타나시면 되는데 흑암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장막으로 두고 이불로 장막으로 두실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망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힘든 너무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든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당신을 숨기시고 나타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잘 알고 정말 그분을 굳게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놀랍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놀랍게 우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라는 말은요, 맴돌다 배회하다는 말이에요. 맴돌다 배회하다. 운행하다. 무기 위에 하나님이 배회하고 있어요. 깊은 무기 위에 하나님이 배회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물리를 배회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깊은 물 아래 혼돈의 땅에 창조의 일을 행하셔서 그 땅을 질서와 체험으로 온전히 구원해 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운행하다는 말 속에 담기는 의미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강조형 단어인데 똑같이 강조형으로 쓰인 것도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이 단어와 똑같이 라프라는 단어인데 운행하다. 이 똑같이 이 단어 강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한 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입니다. 황무지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걸 황무지에서 구원해내신 것으로, 혼돈의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비유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는, 이게 뭐예요? 이게 혼돈이잖아요.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는 이게 혼돈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는. 이 너풀거린다는 이 단어가 라하프, 맴돌다, 배회하다. 오늘 본문에 운행하다라는 써있잖아요. 그 새끼 위를 너풀거려. 그 새끼 위를 맴도는 거예요, 새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끼 위를 맴돈다고 합니까?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때 날개로 받기 위해서. 날개로 받아서 업기 위해서. 업어서 날기 위해서. 독수리는 새끼를 항상 그렇게 훈련하는 거 알죠?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같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새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는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새끼들이 못 있도록.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그러면 그 위에 맴돌고 있다가 어미 독수리가 쏜사같이 날아가서 날개로 받아서 업어서 다시 보금자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보금자리 또다시 어지럽혀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날아요.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독수리로 만들어요. 천공의 제왕 독수리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환난 가운데 애굽에서 지나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신 것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혼돈과 그 공허, 그 깊은 물, 그 흑암을 살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거예요. 집어넣으신 거예요. 애굽에다가 살게 하시고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뭘 위해서?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시고, 이걸 창조의 시작 때부터 말씀합니다. 그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땅, 깊은 물 아래 그 혼돈의 땅 그 위에 창조의 일을 행하셔서 그 땅을 질서와 체험으로 온전히 구원해 내심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그 극심한 그 혼돈의 땅을 그 하나님의 영 창조의 일을 행하셔서 그 땅을 온전히 구원을 내실 걸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행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창조를 계획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는 성령님의 합작품입니다.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도 하고 말씀이 창조했다고도 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11장 3절에도 말씀이 창조했다고 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하셨다고도 하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성령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실행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면 창조의 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잘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우인데요. 루아우는 주로 그들이 어떤 단어로 주로 쓰는 단어냐? 바람이라는 단어로 주로 씁니다. 바람, 숨. 그러니까 루아우의 원래 근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입으로 불다. 바람이 불다. 이게 루아우인데. 그래서 숨, 바람, 영 이런 의미로 다 쓰고 있는 단어예요. 루아우. 이게 구약에 387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비중을 따져보면 거의 비등하게 써요. 숨, 호흡이라는 뜻으로, 바람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영어라는 뜻으로 비등하게 쓰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 있는 중동 지방이죠. 히브리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그 근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애국까지 다 해서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이 바람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강이나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그들을 살리는 바람이었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람이었어요. 반대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게 뜨거운 바람은요, 모든 농작물들을 다 파괴시키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바람 신으로. 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최고의 신 에누라고 하는데
아누의 신의 일을 수행하는 신으로 바람, 신을 씁니다. 그 애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신을 이 태양의 신의 그 일을 수행하는 신, 바람신 이렇게 쓰여요. 그만큼 바람을 중요하게 여겼던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바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도요. 바람이 그들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스라엘을 가져다줘서 가나안 땅의 서쪽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잘 보면 산 중앙이 이제 산 정상이 예루살렘이 이제 정상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산맥이에요, 산맥.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좌우로 서쪽, 동쪽으로 이게 다 이렇게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서쪽은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거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해서 다 비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름 평야를 비롯해서 다 그 땅은 다 평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 다 집중해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동쪽은요. 동쪽은 돌산이에요, 돌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동쪽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차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회색, 다 회색이야, 산이. 다 돌이에요, 다. 전부 다. 산들이.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작물이. 그래서 다 여기는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봐야 이게 실감을 하는데 이게 바람이 영향이 얼마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봅시다. 이걸 봐야 이 바람과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함께 바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늘 성령과 바람이 그냥 막 짧게 나오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러죠.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실다고 그러죠. 바람. 예수님도 성령을 비유로 들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도 그렇다. 바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취해서 당신의 창조의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축으로 쓰신 겁니다. 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렇게 바람처럼,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바람처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바람처럼. 아니, 그 세상의 바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에서 불어오는 시간과 공간 밖에 이 세상 밖에 이 우주 밖에 그 영원에서 불어오는 이 창조의 바람, 이 부활의 바람, 이 바람으로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창조와 멸망을 가져다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성령 오셔서 헛된 것을 태우시고, 이게 심판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태우시고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회복시켜달라. 이게 생명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오셔서 그 헛것들 뭐라 그래? 알곡은 곳간에 두고, 그리고 알곡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들을 불태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이 혼돈, 이 깊은 물 안에 있는
완전한 절망의 이 혼돈의 땅 위에 오셔서 창조일을 향하셔서 그 땅을 질서와 체험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해내시는 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라는 말이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깊은 혼돈 위에 그분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반드시 창조의 일을 해내셔서 마침내 질서와 체험의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이루어내시는 분,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깊은 혼돈임을 알아보는 거죠. 깊은 혼돈 위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깊은 혼돈임을 알아보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혼돈임을 알아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내가 깊은 혼돈임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함께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영원에서 불어오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넓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질서와 체험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람을 좀 많이 쐬세요. 이 세상의 바람을 좀 보면서 이 바람을 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시고, 창조주의 바람, 영원에서 불어오는 그 창조의 바람, 그 부활의 바람, 그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깊은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아니 지금 깊은 혼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그 깊은 혼돈을 놀랍게 창조의 능력으로 놀랍게 구원해내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 삶을 그렇게 구원해내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예요.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제대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위를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위를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구원해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처음 자리를 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깊은 혼돈일 수밖에 없음을 잘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가져주고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 루아 엘로힘을 날마다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맴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늘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면 위에
깊은 물의 이 혼돈의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혼돈임을 알아보는 우리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는 혼돈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보는 자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영혼에서 불어오는 그 창조의 바람, 그 부활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 삶 위에 맴돌고 계시고 불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정말 혼돈의 삶이, 깊은 혼돈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서와 체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삶, 축복받은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